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장소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뒤덮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드리고 사랑으로 경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또 도우셔서 주여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주님께 올라가고 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임심을 주여 저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원더나 처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이곳 하나로 살아갑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시 한 번 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키고 피를 흘리면서라도 지킬 줄 아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지키고 싶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의 음성,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과 함께함이 모든 비밀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예수와 함께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기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예수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임재로 능히 이기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기고 견디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 난 믿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주님만 사랑해요. 내 영혼 오직 주님만 찬양해. 내 영혼의 주인 오직 주님만 나 찬양하네. 내 생명 나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렐루야 주님, 제가 할 일이, 저희들이 할 일이 주님을 찬양한 일밖에 없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앞에서 춤을 추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주여 저희들의 삶의 몫인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을 오늘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만지심을 따라 주여 저희들의 성품이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져서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그 빛을 잃지 않는 정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성령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이전에 가리워지고 닫혀졌던 것들이 열려지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이 일을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며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제 계속 나갑니다. 사도행전을 쭉 나가기 위해서는 절기하고 또 이제 이 지리적인 입장을 위치를 저희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 언제죠?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고 77,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났다. 7주가 이제 7번 지났다 해야죠. 77절이라기도 해요. 그리고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초막절도 이제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초막절도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 그리고 장막을 지어서 장막절, 그리고 열매들을 창고에 가둔다, 이렇게 넣어둔다 해가지고 수장절, 뭐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추석과 같이 드리죠. 왜냐하면 위도가 다 틀리니까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6월절 이후 첫날이라서 무조건 초실절은 주일이래요. 주일이 되고 오순절도 7일씩 7주가 지난 첫날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도 무조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초실절 주일이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일을 이제 더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불완전한 절기를 날을 지키는 거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성취된 날을 섬긴다, 그 날에 예배를 드린다, 기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팔절이 있는데,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이제 초막절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이 나팔절은 왜 나팔을 부르냐 하면 고소하러 오는 사단을 방해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다고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팔을 불어서 속죄해라, 회개해라 라는 나팔이기 때문에 이 회개의 나팔은 결국엔 고소하러 오는 사단을 방해하는 것이 라는 말도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에 불에 태운 희생 제물들은요, 사단의 고소를 이기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정말 잘 믿는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만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어린 양을 불태우면서 그 어린 양이 사단의 고소를 이기고 죄를 사하여 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10번째 날인 대속죄일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희생 제물이 이스라엘 대신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날이죠. 아사셀의 염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동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속죄일을 통해서 다 속죄를 하고 속죄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하나님의 진노를,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자격을 얻은 거죠. 우리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도 중요한데,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불이 아니라 이제 이 불의 모양이 있었다는 거죠. 불의 모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뭐가 있었어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었고 번쩍번쩍하는 빛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소리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빛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요, 반드시 소리와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마귀를 대적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쫙 비춰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방언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라는 뜻이에요. 언어. 서로 다른 언어들로. 그래서 이 언어는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각 지역의 말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방언, 다른 언어, 각 지역의 말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영의 방언이 아니라 영어로 기도하고, 뭐, 헬라어로 기도하고, 러시아어로 말하는 것이 이제 이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지구랏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탑이 올라가서 아마 바벨탑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랏, 갈대아 우르에 지금도 있는 이 지구랏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누구 집이 있게요? 아브라함의 집이 있어요. 100m 떨어진 곳에, 그리고 왕들의 터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지구랏, 이런 바벨탑에서 최초로 생겨난 것이 뭐예요? 방언이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각 족속의 방언으로 각 족속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엔 이 바벨탑의 저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풀린 거죠. 하나님이 한 언어였었는데 심판하셔서 여러 언어로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언어로 흩어졌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바벨탑의 저주가 풀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의 문둥병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의 저주가 풀림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제는 언어가 하나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열방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받으려는 우리의 목적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방언을 터뜨려 주신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멀리 보고 큰 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을 주님이 착착착착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작은 것들은 이렇게 막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하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 뭐하러 줘요? 누구 좋으라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원수 마귀가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막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방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를 알아야 언어가 통해요. 사고방식이 다르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도 사고방식이 틀리면요, 말이 안 통해요. 저희 가족도 가끔 어떤 때 말을 하다 보면 서로 초점이 달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에는 그 나라의 모든 문화가 함축되어 있고 녹아 있기 때문에 언어를 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통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 나라의 문화마다 강조하는 게 달라요. 히브리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해요?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 히브리어는 무엇을 하느냐가 강조점이고 우리나라 언어는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그래서 영어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가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와요.
그래서 앞에 말만 들으면 뭔 소리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아까 먼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착착착착 돼요. 그래서 주어가 먼저 나오면 우리는 이해가 잘 돼. 그런데 주어가 맨 끝에 나오면 주어 듣느라고 이 앞에 동사를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 강조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도 바뀌게 돼요. 이게 언어의 중요성이에요. 언어의 중요성. 그래서 아이들도 무조건 영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국말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영어를 쓰는데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말은 모르고 영어만 쓰면 얘는 미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또 한국말로 기도문도 적어서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몰랐을 때는 시편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 문구대로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시편 속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기도문을 또 발췌해서 내 기도문으로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다른 목사님이나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문을 쭉 하신 것들 중에서 또 내 마음에 와닿는 것, 나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표현의 방식을 이렇게 발췌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부모가 쓰는 말을 속에서 이제 그 언어가 나오지 전혀 이렇게 부모가 쓰지 않는 말을 배우지 않아요. 물론 학교 가서 욕 배우긴 하지만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창세기 11장 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것이 여러 방언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언어 혼잡의 문제가 해결돼요.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말이 잘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면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믿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랑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각 나라 족속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우리 계시록 7장 9절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효과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돌판을 보관하게 되고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있고 마가다락방에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이루어짐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완성된 거죠. 예루살렘은 성이라는 예루, 그 다음에 샬롬이라는 살렘이 합쳐져서 샬롬의 성이다, 평화의 성이다 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성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됐죠. 또 어떤 학자는 이레와 샬롬의 뜻이라고도 말해요. 이레는 결국에 너희가 보리라 그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하나님이 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평화의 성이고 그냥 전쟁과 기근이 없는 그런 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성이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역할이 끝났어요. 모든 말씀이 이곳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는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나가는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오순절에 온 사람들이 주변 오순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이 주변에서 다 온 거예요. 왜? 성전은 여기 하나니까. 그래서 주변 지역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메대인과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나라 메덴말로, 바덴말로, 엘람말로, 메소포타미아 말로 이런 각 지방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봅시다. 바데는 어디냐면 요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쪽이에요. 요쪽이 바데예요. 그래서 이 바데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란의 북부가 메데, 이란의 남부가 중부가 바데, 그리고 남부 쪽이 엘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데, 메데, 엘람은 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데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 삼두체제의 로마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도 이 바데를 이기지 못해요. 그때마다 패하고 또 중간기에서 헤롯이 이제 여기서 로마로 도망갔죠. 왜 그랬냐면 이 바데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데는 활을 잘 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이제 알렉산더에서 점령당했지만 그리고 이 메데 사람들은 오늘날의 쿠르드 민족이에요. 그래서 쿠르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바로 메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라미는 이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이라크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렇게 지역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 때문에 아시아 대륙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로마 쪽에서 볼 때 이 아시아 지역이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땅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아시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시아라고 불려버렸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이 된 거고요. 또 이 리비아나 구레네 이쪽이 애굽이 아프리카 쪽에 있었죠.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쪽을 로마에서 아프리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대륙 이름이 아프리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부르면 그것이 그냥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르기아 지역이 이쪽,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이 이쪽, 애굽이 이쪽, 그 다음에 구레네가 여기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애굽과 이 리비아, 구레네 요 사이에 있는 쪽이 다 구레네예요. 그리고 크레테 섬이 이제 이쪽에 있고 이쪽이 이제 아라비아인데 여기가 나바티안 왕국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있었던 광야가 바로 이 광야가 아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시내산에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천국에 가야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나바티안 왕국에 있었던 이 아라비아 광야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었던 고린도,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에도 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본 지역이에요. 본도는 여기 있고 본 지역은 바로 이제 이쪽 지역을 다 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전세버스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 시대는 전세버스가 아니라 전세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바울의 살해 계획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때 그 6월절 가는 그 배를 타지 못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기록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 가는 것보다는 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땅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풀어주면서 전하고, 또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가 이렇게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복음이 전파될 중요한 중심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과 유대부 아프면서 크는 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7장 이제 이렇게 볼 텐데요. 성령을 받았지만 곧바로 교회에는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천석구는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커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커가는 요소를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가르침이 약했어요. 왜냐하면 절기 때 그냥 신명기를 쭉 읽어주는 게 교육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다시 이렇게 회당을 세워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파에 의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었고 율법사들이 곧 서기관들이었어요. 성경을 쓰는, 성경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절기 때만 신명기를 읽지 않고 매 안식일마다 이 54주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한 번 읽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기 회당에만 잘 나가도 모세오경을 1년에 1독씩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그래서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담당해서 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과 말씀을 다 외웠으니까요. 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냐? 왜?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만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요. 제사장이 허락한.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설교였고요. 또 떡을 떼는 것은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찬식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하지만 이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는 건 포도주와 떡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이적도 자연스럽게 막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요 미문이 바로 여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주 문에 이렇게 있는 문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요 밖에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성전은 온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앉은뱅이는 요 미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는 제사장이라도요 장애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면요, 하스모니아 시대의 제사장들이 자기 정적들의 귀를 물어뜯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장애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서열과 이 분파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대제사장으로 선정 후보에 올라 있는 사람의 귀를 물어뜯어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끔 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자리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가장 가까운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이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보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도 예배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문에 앉은 이 앉은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장애가, 문제가, 앉은뱅이 그 병이 낫는 거였지만, 하지만 이 앉은뱅이는 나면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봤을 때 베드로는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베드로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언어의 구조와 똑같은 말이 구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선포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같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온전케 되었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죠. 왜요? 자기가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앉은뱅이의 소원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거죠. 사람들은 이 앉은뱅이에게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앉은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 아니죠.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의 이름이 풍성하여지시기를, 살아 역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온전케 하사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이 앉은뱅이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서 늘 더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이 모이거늘.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서 놀래가지고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쪽이 다 행각이에요. 여기 다 틈들이 있죠. 행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붕이 있지만 옆이 튀어져 있는 복도식 구조로 된 것이 행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볼 때는 요 앞쪽에,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요 앞쪽에도 다 행각이 있는데 요 행각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쪽에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 전파의 도구를 나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다 보면요, 교만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거두어 버리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는데 계속 효과를 보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다른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행위들, 행동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말죠.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일을, 이번엔 실패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계속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야지 주님이 씻어서 쓰시고 갈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냅다 집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행각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행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하죠. 왜냐하면 태양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요. 야외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멀어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가 가야바의 집이고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도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서 가르치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사장이 허락을 해줘야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커서 방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 허락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리 꺼지라고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직 그럴 만한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가르치는지를 이 대제사장의 집에 가둬두고 거기 이제 감옥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 받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누가 베드로일까요? 요 사람이죠, 요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이 또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와 이제 요 사람의 요한이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요? 이 대제사장 집에 그 신문터에서요. 지금 베드로는요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도 이 대제사장들한테 대들었다가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10일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채찍을 때리면서 위협하니까 베드로가 이 19장과 20장의 20절에 4장 19절과 20절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 요 그림이에요. 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베드로, 이 사람은 요한, 이건 대제사장이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쁜 놈들이라고 뭐라고 그러나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은 과연 누군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의 작가들이 이렇게 그림 하나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굴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며칠 전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며칠 만에 짠 하고 나타나서 이제는 숨지도 않고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제일 놀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종은 자신의 말에 도망갔던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은 너무나 성령 충만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하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건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여기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맞냐 하고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는 거죠. 이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모든 의혹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으니까 너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말에 나는 아니다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을요,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새로워지지 않거든요. 걔네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는 거죠. 왜요?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했어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 어제 우리가 은혜 충만 받았어도요, 그거는 어제의 은혜지 오늘의 은혜가 아니에요. 사단은 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사단은 안중에 없어도 매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충만함을 받고 또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어제 세수했으니까 오늘 세수하지 마. 물 아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제 목욕했어도 오늘 또 세수해. 너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왜요?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을 사단은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생각조차 안 하죠. 틈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틈이 보이면 이제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틈 보이지 말고 매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 사단은 뭐래요? 시험을 해요. 겁을 주고요. 위협을 합니다. 이때 사단이 누른다고 눌리고 겁을 먹고 물러나 포기하면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고 주를 의지해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 인격이 성장됩니다. 저도 어제 꿈을 꾸다가 좀 안 좋은 꿈을 꿨는데 제 방언 기도 소리에 깼어요.
꿈속에서도 제가 방언기도 하더라고요. 오라샥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제가 다시 보일러 바르고 기도했는데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죠? 소리가 있고 모양이 있었다.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도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꿈속에서도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인격이 성장돼요. 또 믿고 넘어져도 또 믿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사단의 문제는, 사단의 회방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할 문제지 피해가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막 시험하는데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목소리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방해하는 원수마귀야 묶기 물고 떠나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가 군인인데 차렷 12샷 그럼 얼마나 웃겨요. 훈련받은 군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차렷 12샷 하고 딱딱 절도가 있죠. 위험이 있고 그 훈련받아서 그래요. 그냥 목소리가 원래 타고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해방하면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때까지.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회방과 방해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요. 피할 길이 아니라 돌파구예요. 기회예요. 변화와 성장의 자양분이에요. 원수가 회방하면 회방할수록 잘 된다니까요. 왜? 계속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와서 검사해요. 시험을 해요. 그 대부분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뭐냐면 물질의 시험이죠. 아간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시험이 왔어요? 첫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 성을 정복할 때의 시험이 바로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이 50개가 있었다 그러면 첫 번째 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1조처럼. 기념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노력해서 가져라 라는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이 다 나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간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 중에서 훔쳤다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고 나에게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안 바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11조처럼 받으신 건데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버리죠. 간이 진짜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 대가를 아간과 그의 가정이 다, 가문이 다 거룩해져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흡수되어 버린 거죠. 그것을 헤렘,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간의 가정과 가문이 다 돌로 침을 당한 것은 아간의 범죄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눈 감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혼자 그것을 다 어떻게 훔쳐요? 야, 철수야, 너는 금을 들어라. 야, 은희야, 너는, 이 털옷을 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숨길 때도 조용히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난리 북새통에서 이 물건들을 다 숨기려면요, 조직적이지 않으면 안 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만 들고 왔을 텐데 그것을 잘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고 깜짝같이 숨겼다는 것은 온 가정이 다 가문이 합세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벌하지 않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셨죠. 아말렉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중에서 좋은 짐승과 여자들,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사울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헤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으니까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근데 그것을 보고 흉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실레, 비둘기와 같은 실레, 그리고 사파이어, 보석과 같은 이 사람들이 이름은 참 좋은데 사단이 충만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험은 이렇게 내적인 물질적인 시험이 아니라 외적인 핍박으로도 밀려왔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다시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는데 왜 자꾸 가르치냐고 잡힌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도와주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천사의 말은 맞는 한이 있어도 또 다시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을 하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나는 순종할 거다. 끝까지 순종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뭐가 있었냐면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과부와 유대인 과부 간의 차별이 초대교회의 문제로 떠오르죠. 그러니까 헬라인 과부를 1을 줬으면 유대인 과부는 2를 주고 3을 주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떠오르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왜 헬라인 과부와 유대인 과부를 차별하게 됐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고 잘 모르니까, 안 친하니까 불편한 거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말하기가 어렵지만, 문화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헬라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아예 헬라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로 일꾼을 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때 세워진 7 집사가 다 이제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결정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만 하고 너희들이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교회는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이니까 이제 7 집사는 이제 헬라 사람들을 세운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우리는 그냥 교회하면 뭐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다 오잖아요. 외국인들도 다 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별됨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어도 히브리 회당이 있었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헬라 사람의 회당에 가서 말씀 듣고 헬라 사람인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요. 호적을 파버려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이게 차별이 심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따로 있고요. 유럽과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니는 회당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 안 가는데 어떻게 봐? 안 오는데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과부들은 사도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은 이제 7 집사가 이제 관리하면서 돕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므로 초대교회의 문제를 돌파해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1초라도 없으면요. 우리는 실수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적인 시험과 또 외적인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올 때가 많은데요. 또 초대교회에 임한 외적인 시험은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이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장소와 예수님이 땀을 흐르는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한 기도가 빤히 보이는 이런 동네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겟세마네 동산이 빤히 보이는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운다는 성전 모독과 율법을 고칠 것이다 라는 이 율법을 모독하는 2가지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죠. 완성한다는 건데 이제 그 이유를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을 던질 때는요. 이렇게 골짜기에서 이렇게 맞아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는요. 맨 처음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놓고요. 책임질 사람이 큰 돌을 먼저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돌이 아니라 맞아 죽을 만한 그런 돌을 확 던져가지고
안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돌을 던지고 그 다음 사람이 돌을 던지고 이렇게 돌을 던지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화적으로 접근했을 때 제일 먼저 큰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의 발 아래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는요, 명절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사람을 죽일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총독은 평상시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고 명절에만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총독이 없는 예루살렘에서는 누구의 권한이 더 세지겠어요? 제사장의 권한이 더욱 강해지죠. 그래서 제사장이 뭐 이제 스데반 이렇게 사람 하나 이제 이렇게 죽여도 CCTV도 없고 뭐 뉴스가 있어 온라인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따으로 하면은 그냥 끝나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여도 아무 흔적도 남지 않고 무마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이고 싶었지만.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 때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리기로 결정한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처럼 거의 흡사하게 기도하죠.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죄 용서의 기도는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어요? 누구에게 응답이 됐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울은 누구의 기도 덕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의 가장 멋진 매력, 이 희열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개종자인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하늘나라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 아마 예수님 옆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을 제일 먼저 맞이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과연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만 해도 이 소름이 쫙 돋네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들고 열방과 땅끝까지 무릎과 기도로 또 물질로 온몸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믿음의 선배의 말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타는 은사를 부릴 듯 일으켜 주셔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의 길로 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거룩한 이름이 되고 더 존귀한 이름이 되고 더 사랑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과 인격적인 정말 주님과 꿀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고백한 그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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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말씀 내 길의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의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예수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의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 아멘. 주 말씀 내 길의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의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영혼에도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이아라란다라 산다라바라라 카마라라 라바라란다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칸다라 라바라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칸다라바란다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카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사바란다라 카바란다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사바란다라 카바란다라 사바란다라 칸다라바란다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카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카바란다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칸다라라 주 이름이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님 예수님 라이아라라 따라란다라 바라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라 라바라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칸다라란다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바라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바라카바라란다라 바라카바라바라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갖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저시네. 주 말씀 내 길의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저시네. 주 말씀 내 길의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나의 위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닿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아멘. 넘치게 하시는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더 넓어지게 해주세요. 더 높아지고 더 길어져서 주님이 끝없이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제 안에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고여지고 또 넘쳐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다와 같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들이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예배하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큰지 저희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마음을 쏟아드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단을 쌓아주시고 기쁨으로 쏟아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라. 그는 너의 목자, 그는 너의 장군, 너의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샬롬의 밤 되시고요. 내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